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선포대로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예배 때 박수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 학도병들 오늘 가정의 달 특집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원래 작년에는 그죠, 거의 매주 그 예훈 전사님이라고 있었는데 도망간 뒤로는 계속 거의 학도병들이 너무 수고했었는데, 어쨌든 너무 또 감사한 또 은혜의 찬양 또 함께 해준 우리 학도병들 또 감사의 또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도병들도 요 앞쪽으로 좀 오세요. 네, 그쪽 말고, 네, 일루 쪽은 목사님 그 파울 라인 이상은 잘 안 보여서, 네, 이쪽 가운데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또 모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출애굽기 때 마침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성경은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요즘 성꿀 같이 또 하시는 지체들 알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계속 이스라엘 이야기만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의 왜 이렇게 사이트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은 왜 이렇게 좁은 것 같지? 왜 그 한 민족, 그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왜 그 믿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냥 소소한 애들인데 왜 그런 애들, 이스라엘 지금도 우리 가자지고 난리 나고 이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근데 계속 원래 그런 나라였어요. 가나안 지역도 보면 큰 땅도 아니고 비옥한 땅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근데 그러한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왜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때에도 하신 또 그 은혜들을 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왜 이스라엘 자손들 계속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엔 그랬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시골 어른들은 서양신 믿는 놈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양신이 있는데 왜 굳이 저 먼 나라 물 건너에 서양에 있는 신을, 그 머리 긴 눈 색깔도 다른 그런 신을 왜 모시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를,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때가 묻고 이 시대와 세상과 상황 가운데 타협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해요. 그래서 그 바톤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또 그 아들 이삭이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 그 바톤이 또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삭의 아들 누군지 모르세요?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야곱에게로 또 누가 넘어가요? 요셉에게로 넘어가고, 그럼 요셉으로부터, 그죠? 이스라엘 가정,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그 은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대로 흘러가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그 가정, 그 지파,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계속 성취되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뭘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 아버지야. 그냥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네, 인스타에 그렇게 댓글이 달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건 뜬구름 잡는 듯한 소리 하고 있네라고 설교에다가 누가 댓글을 아름답게 달아주셔서 저도 이렇게 계속 구름 볼 때마다 아마 저 뜬구름 잡으면 안 되죠. 근데 진짜 우리가 그냥 뜬구름 같은, 그냥 뭔가 그냥 미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은 그냥 마냥 뭔가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언약과 약속으로, 그 약속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 이런 뭐 클래식한 분위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릴렉스해주고 좀 우리의 뭔가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또 뭔가 다른 문화생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래도 격이 있어 보이는 뭐 그런 맥락에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목사님 근데 저 뭐 우리 몇 대 동안 믿어왔습니다만 우리 집은 왜 그러죠? 라고 뭐 여러분들이 후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나이가 30살이 먹고 심지어 죄송합니다만 60이 되고 더 죄송합니다만 90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뉴스에 많이 나오죠. 대부분 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장 귀한 이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로 온전히 이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은 교육이고요. 교육은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모세가 오늘 그 애굽 땅 가운데에서 그죠? 애굽 땅 가운데에서 그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자들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그 왕궁 안에서도 히브리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어디 있다고요? 그 엄마한테 있다. 엄마고 엄마. 우리 여기 지금 한번 주변 둘러보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본당에 지금 남자 형제가 만나 자매로 된 형제가 만나? 자매로 된 형제가 아니라 자매가 만나 형제가 만나 한번 봐보세요. 예. 이건 실수이네. 그죠? 어쩔 수 없어. 이게 다 이게 약간 모계야, 모계. 신앙은 모계야. 어쩔 수 없어. 진짜.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좋은 믿음의 안에 이쁜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뭐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첫 번째로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세월이 지나면 다 녹아내리고 다 뭐 아무리 채워넣으려고 해도 다 빠지고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여인을 꼭 만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우리 귀한 자매들은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모계니까 믿음이 없는 남자 괜찮겠네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내 말 듣고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정도의 남자, 그죠? 완전 상태토 같이 막 내 말 또 다 씹고 막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하는데 또 다 무시하고 이런 정도는 안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쨌건 믿음의 키를 잘 쥐고 모든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 이거 잘 기억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세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서는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5명 안 해가지고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더 나빠졌어요. 모세가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나죠?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내용 기억나게끔 목사님이 엄청 뭐라고? 그렇지. 손에 든 것이 뭐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었어요. 모세가 뭐 하니까 하나님 전 진짜 빈털털이에요. 전 뭐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 이미 유통기한도 끝났고 저는 이미 거기에 가면 현상 수배범이고 공소시효가 끝났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절 받는 길이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저 40년 동안 지금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있었지만 뭐 나름 뭔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광야에서 그때도 얘기했죠. 24시간 편의점 알바와 똑같은 24시간 우리 그 양떼 목장 알바 계속 40년이 지나도록 그 직위도 안 바뀌고 장인어른의 양만 치고 있는 전 그런 다 늙어 빠진 영감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 못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쭉 다 함께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그 은혜를 되새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되셨으니까 우리를 부르셨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겨 놓으셨으니까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믿음과 신앙의 생활이 이 베이스를 떠나서는 안 돼요. 이게 기본이 이게 기본.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 근데 모세가 끝까지 계속 하나님 제가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해요,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막 계속 그러죠. 그런데도 진짜 집요하게 하나님이 계속 모세, 아니 너 입이 뻣뻣해? 오케이, 인정. 대신 네 형 붙여줄게. 널 형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모세를 어떻게든 쓰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가장 큰 은혜와 비밀, 그 은혜의 그 큰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봤어요. 우린 꼭 부르면 그지, 일로 와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또 뭐 시키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일로 와봐 이러면 뭐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뭘 시키는 것 이전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우리의 근력이 늘어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제발 이제 못해요, 안 돼요, 안 해요 막 이게 아니라, 주님 하이,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일단 못 먹어도 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 읽었다시피 이쪽에 있네요. 더 나빠졌죠. 더 나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원래 성경 본문이 우리가 읽을 건 5장 전체랑 이제 6장 우리 8절까지였는데 다 읽기에 너무 또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부분을 좀 찝어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부르심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이제 갑니다. 진짜 형을 준비해 놓으셨고, 형 아론을 오랜만에 만나죠. 40년 만에 만난 그 형과 함께 동력해서 바로왕 앞에 섭니다. 딱 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요건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바로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하러 간다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린 예배하러 좀 갔다 올 테니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 민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듣고 뭐라 그래요? 아, 그래, 내가 너희들의 인권을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민족을 내가 좀 잘 보존해주고 서포트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게 너무 약했다, 미안하다 하고 쿨하게 보내줘요? 전혀 아니죠. 절대 안 보내줍니다. 절대 안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다고 살만하구나, 살만해,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얘들이 국고성을 짓는 일들과 이런 애굽에서 여러 가지 건물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일들을 할 때 벽돌도 나르고 해야 되는데, 이제 벽돌을 구울 때 필요한 집 뭐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너들이 알아서 재료도 구해서 만들어. 대신 양은 줄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의 일은 조금 또 감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편해서 이런 건 줄 알 테니까 다시는 이런 뭐 딴 생각 못하게 아예 빡 집중해서 이렇게 일만 할 수 있도록 내가 안내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먼저는 모세 마음이 무너지지만 두 번째로는 누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 피해를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불러서 바로왕에게 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바로왕에게 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때 피해 본 사람 누구예요? 정작 가장 피해를 본 사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었더라면 우리를 그냥 우리 원래 하는 일대로 했을 텐데, 네가 괜히 뭐 하나님께 예배 드려 간다, 그럼 뭐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더 큰 고역이 시작됐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굴 원망해?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더 나빠졌어요. 차라리 그냥 안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차라리 고만고만하게 그냥 점점 뭔가 그 일에 익숙하게 하면서 잘 지냈을 거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바로왕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지금 민심도 잃고 실제로 백성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더 빠지고, 모세도 마음 상하고 함께 간 아론 또 이 뭐냐 이러고, 그죠? 이 모든 게 너무 허탈해진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그 지점은,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그 주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라고 확 받고 그 말씀대로 진짜 내가 실천했어. 진짜 그렇게 섬겼고 내가 그렇게 드렸고 내가 그렇게 온전히 선택을 했어. 그런데 어때요? 그 결과가 오히려 막 더 최악이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급 빌런을 만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위축된 적이 없는데 내 통장이 완전 쪼그라드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건 진짜 오히려 지금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나에게 등을 다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데 같이 이 일의 은혜를 누려야 될 이 믿음의 동력자들조차도 오히려 다 실족하게 돼버리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본 적 없습니까? 오늘 바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더 잘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순종할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순종할 때.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날 보내셨나이까? 그죠? 기도가 참 솔직해요. 하나님께 와서. 그죠? 뭔가 믿음 없는 투정 같기도 한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 근데 뭔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러한 광명이 안 열려. 바로 그런 길이 보이지 않아. 오히려 길이 더 어려워져. 더 나빠져 상태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가 뭘 했냐면 어떻게 해요?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22절 띄우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돌아와서.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 그 모습 떠올려도 좋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낙심해 있었던 그 시간을 떠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순종해서 결정하고 선택했어요. 근데 오히려 떨어지고 오히려 어려워지고 안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게 됐었나요? 아니면 혹시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그 지체들이 어떤 옵션을 선택했나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동쪽으로 가면 은혜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 갔는데 은혜가 아니라 똥통에 내가 빠져버렸어. 그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에서 실족하는 가장 큰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길 가운데 더 나빠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원망이든 하나님께 기도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라고 다시 더 묻지 않아요. 거 봐라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교회 다녔지만 내가 그 목사님들 말 듣고 내가 성경 읽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거 결국 내 인생 이래 될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쿨하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깔끔하게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 가운데 더 나빠지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모세가 뭘 잘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도 문제를 만나게 됐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아는 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일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어려워하거나 그것이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죠.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들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안 넘어가죠. 야, 못 들은 걸로 하자 이게 아니라 야, 뭐라고? 장난해? 하면서 이 일은 더 어려워지는데 책임은 그냥 그대로, 그죠? 모든 분량과 역할은 그대로 하라는 더 어려운 일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때에 이 일들이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애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걸 지금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가 아까 5장 3절을 보자 그랬는데 5장 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얘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유를 달라 그랬어요? 고향으로 가겠다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옆에 땅을 좀 떼주면 거기에 독립국가를 만들겠다 했어요? 아니죠. 지금 뭐 하겠다고 해요?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바로 왕의 반응이 어때요? 바로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애굽에게 있어서 왕명인과 동시에 바로는 애굽의 신입니다. 신 중에 하나 이런 느낌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파라오를 섬겼어요. 애굽 땅들이. 근데 오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파라오 이 바로 왕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광야에 가서 어디 하나님에게 가서 예배를 하고 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얘들이 일을 안 하고 얘들이 국가 그냥 노동력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 쭉 빠져버린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해서 바로가 이걸 막고 이걸 회방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러 간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해요? 바로의 권세가 흔들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막 여자친구가 전화 와서 오빠 지금 나 오늘 점심 못 먹었는데 밥 사주고 무슨 소리야 나 오늘 교회 가는 거 알잖아. 아니 나 밥 못 먹었다고. 그래서 아니 그럼 예배 끝나고 내가 빨리 갈게 먹자 이러면 아니 밥 못 먹었다고 막 계속 꼭 뭔가 내가 교회가 아니라 회사에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날에는 어때요? 꼭 그 나쁜 놈의 직장 상사가 나쁘신 분의 뭐 어떻게도 표정이 안 되네요. 어쨌건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가 더 나를 더 갈고 예배를 붙들면 더 피곤해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더 분주해지고 정직하게 살면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순종하려고 하면 더 부담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이 어려움은 그냥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그 플랜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 하나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냥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이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기에 순종했어. 그렇다면 우리의 그 어떤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은 결국 뭘 흔들어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래 예배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드리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것도 못 드리게 할 것 같아요. 못 드리게.
일주일에 만약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혹은 새벽 예배까지 드린 친구가 있었어. 그럼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사탄이 하면 뭘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죠, 그죠? 수요일 저녁에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새벽에 못 일어나게 뭔가 밤늦게까지 계속 뭔가 하게. 예배를 서서히 줄여나가게. 그래서 주일 또 한 주 제끼고 두 주 제끼고 이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오히려 주일날 예배 나가는 게 뻘쭘하고 뻣뻣해지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 사탄이 방해하는 것, 더 어려워지게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발악하면서 발목 잡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죠. 사탄 또 이런 표현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죠, 그죠? 어떻게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난리를 친다 그랬는데 어떻게든 우리를 발목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순종인데 더 어렵지?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순종한 건가? 이 순종 안 하는 게 낫었나?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강한 저항과 강한 반대와 강한 공격이 원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그 말씀에 진짜 순종했던 모세와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낙심함을 토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모세에게도 이야기하셨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냐 하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죠? 계속 묻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23절에 보면 오히려 더 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바로에게 말한 그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뭐다?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앞절에 보면 그죠? 6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이리라. 그리고 이어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설명이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뭘 하냐면, 그래 그건 있잖아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자세한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야, 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네가 함께하고 있고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와서 다시금 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잊지 마라.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갔는데 오히려 이 판이 더 안 좋아지고 이 상황이 더 뒤틀린 것 같고 뭔가 다 무너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감정,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우리 눈앞의 모든 일들이 더 형편없어지고 더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한 거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오시고 9절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부터 보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건지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그의 땅으로 인도하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벌써 8절까지 다 했죠, 그죠?
내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순종했다가 얻어 터지고 온 것 같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오른쪽으로 조금 더 주먹을 깊이 넣었어야 뭐 이런 소리를 하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가 더 강해져야 돼. 네가 더 잘해야 돼. 더 담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세 처음부터 우리 부르실 때부터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그죠? 모세의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대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자기 자신이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건지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순종함 가운데 더 나빠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그죠? 이 상황들이 지금 자꾸 뭐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뒤집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순종을 어떻게 얼마나 기깔나게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시키신 하나님이 오늘 순종한 우리에게 이 일을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우린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자꾸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더 힘들어지고 왜 자꾸만 이렇게 되지? 근데 그때 때때로 물론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쭉 기록된 대로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어떠한 설명보다는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걸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 언약 가운데 있음을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 섬기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도 하고 또 저런 것들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더 제 취업은 더 늦어집니다. 전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됐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또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죠? 우리 아버지 한번 교회 나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 그죠? 왜 순종했는데 더 힘들고 내 통장은 더 말라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제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당장 다 저와 여러분이 설명 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난 여호와다. 그리고 난 여전히 널 붙들고 있고 난 여전히 약속을 잊지 않았고 난 여전히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나빠진 이 상황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더욱더 힘써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신다 그랬지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시선을 떼서는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제일 처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라고 합니다. 이제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게 될 거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니, 하나님 그럼 처음부터 그냥 순종했는데 바로바로 잘 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근데 굳이 이런 시간을 만드세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꼭 그 말씀 주실 겁니다. 이제 보게 될 거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에 순종했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또 참 마음이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는 신대원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준비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니 내가 뭐 어디 스님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공부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왜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잘 됐어요. 공부는 잘 됐어요. 공부는 잘 되는데 시험 점수가 잘 되진 않았어요. 공부는 잘 되는데 시험 점수가 늘 잘 안 됐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아는 지체들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더 열받는 거는 거기가 이제 기숙학원 같은 거였거든요. 성경을 아예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성경 수업을 듣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큰 곳에 새벽 기도를 저는 당연히 그죠. 하나님 믿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가는데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거의 한 7, 80명 되는데 거기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게 4명 이렇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영안이 일단 열리는데 그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선명하게 막 하나님을 손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들이 막 나타나죠. 다들 거짓말인 거 다들 모르시나 봐요. 새벽 기도를 안 나와가지고 그지? 새벽 기도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피곤해요. 아침 1교시 수업이 8시였나 8시 반이었는데 당연히 그때부터 한 11시 반까지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옆에 같이 공부하던 형들이 그랬어요. 야 웅조야, 그때 저 막 저녁 하고니까 야 웅조야, 야 너 잠을 좀 자. 너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붙어야지 이런 얘기야. 근데도 뭔가 아니에요 막 하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는 야 새벽 기도도 안 가는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하겠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꿋꿋이 새벽 기도 나가고 계속 오전 내내 졸고 그다음 오후는 밥 먹으면 또 뭐가 와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아세요? 그 스파이크가 와가지고 오후는 또 오후대로 졸려. 그러고 나서 그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인터넷도 못 올리겠네 이거. 근데 어쨌건 뭔 얘기를 했냐면 주일날 봉사하면 무조건 시험 떨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고 있는 봉사 다 내려놔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해서 봉사를 막 주일날 2군데 교회를 막 같이 오가며 섬기며 같이 했어요. 여름 특강이 있는데 여름 수련회 막 스텝으로 가고 도와달라는 대로 다 가고 뭐 다 새벽 기도고. 문제는 뭐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시험이 당연히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죠? 제 마음에 딱 그 생각이 든 게 물론 뭐 첫 해는 공부도 많이 안 했습니다만 한 5달 정도 하고 시험 쳤었습니다만 딱 떨어지는데 내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종 되겠다고 하지만 저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저렇게 주일에 하나님을 위해 뭐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것도 안 하고 뭐 수요 예배 뭐 그런 거 당연히 없어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에서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붙은 거야. 다 그 형들은 다 붙은 거야. 근데 정작 예배하고 봉사하고 막 이랬던 나는
심지어 이게 뭐 다른 시험도 아니잖아요. 이 신학대학원 목사 되는 그 과정들 뽑는 시험인데 난 뭐 그래도 성경을 당연히 덜 공부했으니까 영어 점수도 모자니까 떨어지지. 근데 막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러면 그렇죠. 제가 무슨 주의 종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또 저런 사람들이 그 형 붙은 거 하나님 보셨어요? 와 그 진짜 충격인데요 하나님. 하나님 역시 너무 멀리 계시군요. 제가 가까이 얘기는 너무 먼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이제 첫째 고시원에 막 짐을 쌌어요. 이렇게 진짜 좁은 곳이었거든요. 양팔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이렇게 닿이고 만세하면 이렇게 그래도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끝까지는 안 됐는데 키 큰 형들은 막 이렇게 팔 뻗으면 머리에서 발까지도 이렇게 가로 세로가 딱 되는 좀 잘 사는 분들의 관 사이즈 정도 부자들의 관 느낌 약간 이런 느낌 거기서 그렇게 막 힘들게 지내는데 그렇게 난 믿음으로 공부를 했고 예배를 지켜가면서 주님의 일들을 섬겨가면서 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나 허탈하고 속상한 거야. 오히려 안 그랬던 사람들은 막 붙고 이러니까 더 열이 받는 거야. 그래서 짐을 싸는데 그때 툭 떨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매일마다 큐티 노트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큐티 책에다가 말고 내가 노트 따로 해서 그날 예배 드렸었던 그 묵상과 또 주셨던 말씀 노트 그 다음에 또 내가 묵상해서 은혜 받았던 그 내용들을 또 같이 기록한 노트들을 일기장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툭 떨어지는데 그게 털어져서 이제 펼쳐보는데 제가 군대에서 회심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쭉 읽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근데 그걸 쭉 보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확 주신 거예요. 야 웅조야 너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생생하고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날 예배하고 이 자리까지 와놓고 왜 이제 와서는 왜 지금은 하나님 공평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 그렇게 멀리 있다라고 나한테 얘기하냐 이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난 그때도 지금도 난 똑같은데 웅조야 이 마음 주시.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맞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일 한답시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좀 더 챙겨주실 거죠? 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 셈법이 더 붙어서 그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마음속에 더 어떻게 보면 늦게 예수 믿고 회심한 놈 주제에 오히려 더 정죄함이 가득했던 진짜 오히려 사랑함과 긍휼함 하나도 없이 그냥 말라가 버렸던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 더 내 마음 속으로는 자격과 주의 종으로서 설 수 있는 그 레벨이 안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짐을 다시 풀고 저 1년 더 연장될까요? 이렇게 해서 거시원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더 나빠지는 상황 가운데 겪는 그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 낙심함들 순간순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정확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하셨던 약속,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 은혜의 약속, 이 언약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신약이 누가 그런 소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보기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가장 완전하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순종 가운데에서 긁히는 이런 상처 받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붙잡고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 이거에 대한 해석 이게 아니라 맞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까? 언제 이루실까? 어떠하게 이루실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바뀌셨습니다. 죄인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지금 또 동일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겠다 하실 때도 동일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약간 스텝이 꼬인 것 같고, 지금 뭔가 내 시간표랑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뭔가 내가 생각한 이 수치와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 돌아가시거나 하나님 어디 짐 싸서 가신 거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